반갑습니다. 7월 3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오늘 본문의 시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문, 그리고 그런 기도문을 올리는 가운데 받는 응답,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는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은 극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한때는 존경을 받았어요. 한때는 왕으로 추앙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랐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를 받고 또 높임을 받았죠. 그런데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장인 어른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그들을 따랐던 장군들이 또 다윗을 죽이러 왔고 그들의 군사들이 죽이러 왔죠. 한때는 존경을 받았는데 그 대상들이 지금은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는 상황. 참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아픔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이 행위대로 저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할 때는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는 그런 입장에서의 기도였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보여달라. 담대하게. 이 상황은 회개하는 상황이, 자신의 회개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부당한 삶에 대한 공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기도죠. 이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원수들이 4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을 빼내주소서.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기 때문에 뭐 걸릴 수밖에 없는 비밀이. 사단의 전략 역시도 그렇죠. 비밀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가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동시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친 그물이라면 우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밀이 몰래 숨겨놔도 우리가 취할 태도만 분명하면 사단이 만든 덫에 걸려들지가 않아요. 사단은 한 발만 양보하라 그럽니다. 한 발만 뒤로 물러나라. 정직에서 조금만 물러나라. 한 발이 두 발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타협하면 그 사단이 친 그물에, 비밀이 친 그물에 그냥 걸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실하게.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사단이 친 그물은요, 사람이 친 그물은 몰래 덮어놓으면 우리도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사단이 몰래 숨겨놓은 그물은, 그리고 다가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네 눈에는 보기 좋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넌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었죠.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면 됐어요.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대적들이 비밀이 친 그물은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친 그물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공의롭게 우리가 판단하면 그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진실은 막 자기 혼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이 프라이버시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뭐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일상이 많으면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죄의 공간, 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뒀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도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것, 특별히 어떤 사람과만 비밀이 나눠야 될 비밀이 적어지는 것, 그게 진실한 것 아닐까요?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내가 대화한 것, 내가 대화한 모든 것을 녹음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라고 하는 나의 일기장도 있고, 사실 일기장도 공개돼도 괜찮을 만큼 정직하게 나의 적나라한 죄가 죄에 대한 일기라면 그건 감추는 게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또 비밀이 이렇게 사단은 비밀이 합니다. 비밀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비밀을 만들어주는 게 사단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비밀이 있는가? 그 비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오픈하기 부끄러운 것인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들은 우리에게 점점 없어져야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나는 비밀이 없는 사람으로 오픈의 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픈의 영성이 필요하거든요. 오픈의 영성. 그래서 나누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일수록 오픈하고 싶고 내 안에 오픈 못할 부끄러운 것들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왜 그런 걸 묻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걸 나에게 묻느냐? 하여튼 이 아름다운 영성, 그다음 자라나는 영성이 성경적인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비밀이 그물을 치고 비밀이 움직이는 이 사단의 습성과는 달리 그 어떤 비밀로 우리를 속이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진리, 진실, 부끄러움 없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치계도 그렇고 어디든 녹음이 나왔다, 무슨 문자가 나왔다. 그 개인에게 보낸 녹음, 문자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개인에게 보낸 것이 누가 듣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즘은 어쩌면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한 이야기나 나의 카톡이나 이런 것을 누군가에게 오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리스도인은 뭐 오픈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참 어떠한 이 비밀이 녹음하고 비밀이 뭔가 캡처하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시대가 막 우리를 감시하고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서부터 진실하게 비밀을 만들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의 카톡이나 나의 뭔가가 공개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다윗이 아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카톡이든 녹음 파일이든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밀이 막 녹음하려고 하고 막 들춰내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상황을 아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의 기쁨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나 이럴 때 기뻤어요 하는 게 공통적으로 10명이면 10명 다 이 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 기뻤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뻤어요. 이런 찬양할 때도 기쁘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도 기쁘고 그렇겠지만 순종의 현장이 있지요. 순종의 현장이 없는 기쁨은 굉장히 피상적인 기쁨입니다. 나 오늘 뭐 찬양해서 기뻤다. 그런 것보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순종의 현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에 어렵지만 순종했고 뭐 쉬워도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의 현장이 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난 참 기쁨이 없어 요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현장, 그런 세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 내 삶의 순종의 현장이 있으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현장에서 내가 순종 안 하면 그 현장을 도피하고 싶죠.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순종의 현장 여러분 있습니까? 삶의 현장은 있는데 그 삶의 현장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현장이 안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극적인 순종의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부딪혀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어야 하지요. 순종의 현장 가지고 순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